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셋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축복,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참된 신앙인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곧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추천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할까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하시면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하며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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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관대하시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주관대하시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는 예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교할 수 없으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으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내년 대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으신 영광의 주님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들이 의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내년 대선에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비전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얼음냉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열대야가 계속돼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은 무더위로 지치기 쉽고 계곡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여름이 큰 은혜를 받는 계절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름에는 늘 수련회에 참석했었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여름에 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하는 6월 말 7월 초에 일주일간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에 핀 장미꽃이 6월 말에 시들어 떨어질 때쯤 수련회가 시작됐었죠. 일주일간 필요한 생활용품을 큰 가방에 챙겨 넣고 단체 버스를 타고 수련회로 출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보면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받았던 은혜가 오늘날까지 저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12명의 제자를 만나 작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 수련회에서 제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변화되었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체험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여름 수련회와 같은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여름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나 먼저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다만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물세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첫 번째 테마는 역시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회개는 죄에 대한 각성, 즉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 전체를 이르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전생의 업보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바로 죄가 인생의 불행과 고통,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보다 심각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죄가 모든 관계를 깨뜨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고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세상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불행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왔죠. 그래서 죄 많은 삶이 곧 문제 많은 삶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양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련회에서도 은혜를 받는 첫 단계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영적 각성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에서 회개는 영적 각성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각성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즉시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수련회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이 축복이라면 율법의 결과 갖게 되는 죄책감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죄책감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양심의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지게 됩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인간의 원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인간은 반성할 수도 없고 잘못된 행동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집이나 사물함에 대부분의 책과 참고서를 놓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책 몇 권만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야 메고 다니기 적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권의 책 전부를 가방에 넣고 다니려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무거워서 몇 걸음도 채 걷기 전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죄책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책 몇 권만 넣은 가방처럼 어느 정도 가벼워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마치 책 100권이 든 가방을 메는 것처럼 죄책감이 너무 무겁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나친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지나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방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지나친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지나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에서 회개는 후회와 함께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후회와 함께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결단이 동반될 때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된 행위를 끊고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자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판 뒤에 후회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후회하죠.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에서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의 저주와 결과는 언제나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법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죄책감과 함께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융합된 행동입니다. 넷째,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필요입니다. 구원은 곧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기억과 뼈저리게 후회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회개의 시간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기쁨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기쁨과 상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죄책감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우주보다 넓은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이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는 좋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죄 고백을 강요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벌거벗겨 놓으면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통해 거룩함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와 자유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힘있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자신의 삶이 관역을 빗나간 삶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 회개와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해방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온갖 정신적인 문제와 왜곡된 삶으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 자유케 되는 시간, 우리 이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고 또한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무더운 여름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